본문 말씀을 적어도 설교를 듣기 전에 한 5번 이상은 읽고 오셔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모르지만 무슨 말이 있는지는 대충 알아야 목사가 강단에서 그 말씀을 갖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의문이 풀리기도 하고 그걸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걸 통해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는 눈이 열리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좀 정신이 아둔한 사람이라든지 또 지체장애라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노숙자로 살든지 황후 장상으로 살든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두 가지의 질문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지금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Who I am I?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구에 속한 자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너는 누구에 속한 자인가? 다시 말하면 누구의 종인가를 먼저 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딱 두 부류로 성경은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라.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 말을 죄의 종이니까 맨날 죄만 짓고 범죄한다는 뜻이 아니라 또 의의 종이니까 맨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자란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 아래 세상에서 나서 아래 것을 먹고 아래 것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거꾸로 이해하고 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즉 거듭나지 못한 사고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무 꺼리낌이 없이 이 말을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이, 아 그래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그 이해하는 폭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전혀 반대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즉 이 문장,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의 말부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순종이라고 말할 때 뭘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의 올바른 의미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의 의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종의 의미를 갖고 이 어구를 보게 되면 거꾸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죄가 뭐고 의가 뭐고 말씀의 뜻이 뭐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상기시키며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죄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죄를 의미로 탁 그 틀로 나올 수 있도록 답답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여 질문하고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왜곡인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선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히파코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히파쿠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경청하다,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파쿠어라는 단어는 휘포라는 전치사와 아쿠어, 듣다라는 그 동사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뭐뭐 아래에서 경청하다, 주의하여 듣다. 이것이 휘파코의 순종이 사전적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먼저 순종이라는 그 번역된 휘파코의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먼저 들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들음.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자들은 순종도 되지 않고 믿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들음이 먼저 전제 거기 깔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음, 듣는 대로 되어지는 상태를 순종이라 해요. 듣는 대로 되어지는 상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것을 듣고 살아오고 이 땅의 것으로 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를 순종이라고 해요. 즉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한 자의 상태를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한 자는 순종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들음이라는 게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듣는 대로 그 들은 그것대로 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이 형성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듣는 것이 여러 군데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듣는 데면 그대로 되어지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순종하든지 하나님에 순종하든지 그 전제 조건이 뭘 듣느냐 말이에요. 뭘. 이 순종은 내가 들은 것대로 내 방식대로 깨달아 그것에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그가 간직한 그 말대로 되는 것. 그것을 아브라카다브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이미 여러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그래서 듣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육적으로 벙어리가 돼버려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있어야 말을 해요. 들음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영어로는 슬레브, 노예의 개념이에요. 노예의 개념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의 관계로 생각하면 성경적 의미가 조금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는 노예는 어떤 대상에 대해 노예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대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상태를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유다 배너가 그 로마 전투선의 노조는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배에 대한 노예들 전부 다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리고 배가 침몰할 때도 절대 쇠사슬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배와 함께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이 배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노조는 그 노예들은 배의 한 부속품이기 때문에 부속품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지 떨어져서 독립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그렇잖아요. 지체, 손이고 다리고 몸에 붙어 있을 때 그거지, 이 지체가 떨어져도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종의 의미란 말이다. 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예수의 한 지체,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라면서 그걸 인식 못하고 종이라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죄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지는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와 연합하여 죄가 존재하는 이들이 다 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의 한 부분이 되어 지체가 되어 죄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아니라 그냥 죄라는 것의 한 부분이 되어 그거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신학을 배우는데 거기서 인간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론을 죄론이라고 해요. 죄를 이해하려면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부분, 죄의 지체가 된 인간들의 나오는 모든 것들, 그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죄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게 둘로스라는 의미예요. 어느 한 부분, 부속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일을 해도 그는 죄의 종이 내놓는 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의인화시켜 죄의 종이다, 죄의 지체다, 죄의 부속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쉬운 말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지체. 지체는 몸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은 형국에 죄라는 걸 형상화시켜 인격화시켜놓고 너희는 거기에 붙은 지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도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이게 종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죄의 종, 의의 종이라는 그런 말로 두 가지에 어디에 속해 있냐. Whose am I?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소유물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죄의 종 또 어떻게 의의 종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내주어서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해요. 너희 자신을 내주어서. 그러니까 마치 요 말을 보면은 나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에 의하여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보여요. 너희 자신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의의 종이 되고 마치 죄의 종이 되는 것, 의의 종이 되는 그 선택이 나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아니죠. 여기서 내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미 앞서 공부한 파리스템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옆에 서다, 옆에 두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옆에 서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성경에서 묘사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항상 설명해요. 요한 집사가 순교되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순교하죠. 어디에 서 있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같이 반드시 하나님 곁에 서야 되는데 누구의 곁에 서고 안 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도 인식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자체도 인식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파리 시스템이 들이다, 내주다 이런 단어가 파라라는 전치사, 곁에라는 전치사와 히스템이 똑바로 서다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옆에 두다, 세우다 이 히스템이란 동사와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이제 의미로 세우는 또 다른 동사가 있는데 그게 티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티뎀이라는 단어도 옆에 두다, 세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횡으로 세우다 뜻이 횡으로, 수평으로. 이걸 질서라고 해도 질서 이렇게 쭉쭉쭉쭉 세워나가는 거. 순서대로. 그리고 종으로, 수직으로 세우는 것을 히스템이라고 해요. 그걸 수직으로 세울 때는 질서가 아니라 똑바로 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횡으로 세울 때는 질서로 세우는 것이고 종으로 세울 때는 똑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이잖아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호코스마라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그 모형을 주신 이유도 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 항상 차서와 순열과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설명하죠. 4규빗 아래 영패 떡을 놓고 등잔 놓고 순서와 질서를 따라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행으로 세워놓은 것을 즉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진리로 이해해서 위를 향하여 똑바로 쓰는 것을 히스템이라 그래요. 똑바로 쓰는 것을. 그러니까 밑에 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다른 말로 진리를 갖게 되면 그걸 히스템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아나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아나스타시스라 그러면 그걸 성경에서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에 세워놓은 질서 이 호코소모스를 통하여 위의 것을 깨닫게 되면 위로 똑바로 쓴다라는 그 아나스테스라는 그 단어를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아나라는 단어가 위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차서적이고 공간적 위가 아니라 존재론적 위예요. 위의 존재로 쓰다 이런 말에 그러니까 여기보다 높은 곳에 쓴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세상과 다른 위의 존재로 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내준다는 이 말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부어서 진리로 낳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압축하여 대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진리를 담고 오신 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달아납니다. 그렇게 눈을 귀하여 열어 그 진리를 알게 하고 주신 그것을 그 상태를 순종이라고 해요.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날아달라면 껍질을 벗어야 돼요. 뼈마리가 빽빽 대면서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자유롭게 놀라면 껍질을 부시고 나와야 돼요. 그 상태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호코스라는 껍질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깨고 나오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걸 통하여 위의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껍질을 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신이라는 몸을 갖고 살죠. 그 껍질을 깨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진리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겉으로 보기엔 죽음이 같지만 실제 죽음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껍질을 깨가는 죽여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자살로 가는 자들 이 두 불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죽여 껍질을 깨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까? 네. 아니 가론처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글로 향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내 말대로 되라. 네가 가진 말대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가 가진 말이 무엇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머리에 담고 있는 그 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이 아래 세상에 태어나서 아래 것으로 먹고 아래 것으로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걸 깨단 말입니다. 예. 그걸 깨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네. 그걸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보혜사라고 칭하고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담긴 것이 뭔가를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뭘 담고 뭘 말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냐를 어느 곁에 서 있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위의 것 진리를 담고 있으면 의의 종이고, 근데 인간은 다 아래 세상에 태어나 아래 것을 먹고 아래 것으로 마음에 담았으니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런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삶에 사는 그 삶이라고 영이 돼가는 그 세상과 그 삶을 통하여, 즉 이 아래 것들 보고 나타나고 감지되고 만나는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들을 설명해 내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아래 것들이 뭐냐? 바로 성경이며 예수이며 성전이며 여러가지 율법과 제사, 이게 다 아래 것들이란 말입니다. 위의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위의 것들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아래 것 스스로 그대로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래의 종, 죄의 종이 되어 그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 가진 말대로. 그 상태를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나쁜 뜻이란 말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 순종이라면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 죄에 순종하는 자라고 했다면 죄. 나쁜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건 멸망이란 말입니다. 아래 것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정욕과 그 세상 사랑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걸 통칭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식, 그 뜻과 계획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아래 것만 먹고 살았고 아래 것으로 형성됐고 아랫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간이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식으로 전부 다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거꾸로 알아두고 있는 말이란 말일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게 아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위의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자, 한번 성경처럼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희생제를. 근데 이 희생 아래 것, 분명히 하나님이 희생제를 드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왜 이게 보면은 그 아래 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드리는 하늘의 영단번의 그 의의 제사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희생제사를 그걸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여 드리는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그 상황을 통하여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제사가 되는구나.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깨달았다. 진리를 알았단 말입니다. 주님이 확정해 주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아들을 드린 희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 대신 주고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은 것, 이것이 아래 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깨닫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희생제사 주고 성전을 줬더니 율법만 열심히 지키며 희생제사만 반복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윗것을 통하여 아래 것을 통하여 윗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아래 말을 가지고 위의 내용, 즉 하나님의 의로 깨달아 알아듣는 이들을 의의 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요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의의 종은 아무 생각 없이 하다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서 그래 하나님 옆에 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의의 종, 즉 의의 지체라는 그런 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본문 말씀을 이런 종과 순종의 개념을 갖고 해석을 하면은,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들어 그 곁에 서든 너희는 그 부분이 된다, 그 지체가 된다. 어떤 이는 죄로 들어 사망이 되고 어떤 이들은 의로 들어 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7절 18절에 얘기를 하죠. 어떻게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의의 종이 되었는가? 그건 너에게, 바울이 내가 너에게 넘겨준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죠. 바울이 넘겨준 교훈의 본, 이 본이란 단어가 티포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흔적, 원형,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줄 때 그 진리가 들어오는데 그 진리를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진리가 아닌 이 세상 것이 되버려요. 이걸 티포스, 흔적이라고 해요. 자, 어떤 벽에 손바닥을 딱 찍었어요. 그럼 손바닥에 흔적이 남죠. 근데 그 흔적은 손바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손바닥의 모양과 흔적을 갖고 있지만 손바닥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 땅에 보이는 그 흔적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흔적을 갖고 손바닥을 알아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교훈의 본으로 해요. 교훈의 본. 그러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흔적들을 준 그것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담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말은 쉬운 말로, 그 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뭐 불량한 일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이게 착하고 술 먹고 담배 끊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걸 통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뭘 해도 죄덩어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같이 이 땅에 보여진 그 흔적들을 통하여 그 진정한 그 의미, 그 진리를 깨달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즉 그 진리를 마음에 담았더니 그게 의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쉬운 말로, 너희가 죄를 사하게 되면 제사를 지내야 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법으로 받아요. 그래서 맨날 아침 저녁 점심으로 계속
번제를 드리죠. 구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계속 드려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한 번의 제사, 예수의 희생제사만이 우리에게 될 수 있구나. 그걸 가지면, 그 말을 가지면, 그것이 너희 마음에 담기면 그것이 의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주님 곁에 굳게 서고 사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진리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탄생기사 보면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요. 세상도 자기 백성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 그걸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봤다잖아요. 근데 무슨 이걸 해도 저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있을 수가 없죠. 다 죽은 자들하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당신의 언약으로만 그 일을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며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 구원이라는 문제에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는 것을 세상으로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나지 않았을 때 이미 뱃속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거기에 덧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 역사 속에 보여주기 위해 그 언약의 십자가, 그걸 골고다의 땅에 확 뽑아놓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내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온천하에 설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하여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 안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뭘로? 혀, 말, 글로싸, 방언으로 오게 되죠. 그러다 입이 터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에 의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살아 들어온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들이 바로 의의 종, 의에 순종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표로만, 어떤 그거 의식으로만 인식하는 자들은 그대로 뭡니까? 법으로 듣는 자들, 그 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만 봤으면 죽었어요. 근데 그 번제, 이삭을 드리는 사건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가 2000년 전 골고다에 쓴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섰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즉 아벨 대신 준 셋에 의하여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하여 아벨이 죽잖아요. 가인이 죽고. 그런데 셋이 태어나는데 뭐라? 아벨 대신 셋을 주었다 그래. 뭡니까? 그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탄생, 하나님의 백성의 나일이 탄생하는 게 새 족속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희생제사,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통해 자신의 구원받는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죽음, 무지한 자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언약의 백성을 이어갈 것인가? 바로 그 부정한 자의 죽음으로 대신 죽은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이 죽죠.
밧세와 우리아가 죽기 전에 관계를 맺었는데 아이를 뵙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막 금식하며 다시 부르셨습니까? 죽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얘기야.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꽉.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 사람 밑에 내가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랍니까? 내가 예수의 지체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갖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한때 율법주의, 인본주의적, 바리새인으로 땅의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자 스스로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 파울로서, 이 바울인 게 가장 작은 자의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그 예수의 지체, 예수의 한 부분,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되어진 사람, 그것을 의의 종, 순종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의 현실이 어떠한가임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이 땅에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판단하는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이 보이는 본문이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진리라는 말, 이 알레테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현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단어가 알레테, 현실이 곧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꿈, 가짜고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 구별과 기준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 코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그 하늘의 진리를 얼마나 여러분이 깨닫고 담고 있는가가 바로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판별하는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승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우리 문자대로 보면 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어떤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라는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 가르쳐, 디다코스테, 그리고 지키게 하라, 텔레오, 간직하다, 보수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doing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은 손을 뻗어 그것을 내가 주는 것을 손을 뻗어 그것을 취하여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 세상 또 성경 말씀을 단지 표피적으로 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습니까? 그걸 통하여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의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상이 변화를 받게 돼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모든 어둠의 것들, 흑암의 것들, 그 어둠도 흑암도 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흑암 어둠이라면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 내가 원치 않는 건 전부 다 어둠이고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빛이고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설명하려면 그걸 또 처음부터 끌어갖고 성경에서 어둠이 뭔지 흑암이 뭔지 이런 걸 또
힘든 거 이런 게 어둠이지, 내가 고통스러운 거 이등이 어둠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삶이 힘들기 이게 어둠이지, 이게 죄악의 사슬이지. 그러니까 기껏해 하나님의 은혜를 복권이나 당첨하고 돈이나 좀 벌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참 싸구려 은혜들 많습니다.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몸 좀 아프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보이는 것들에서 맨날 이리트를, 그러니까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고 그러잖아요. 흉흉한 바닷물결. 항상 요동을 치는데 이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찾아가세요. 자, 우리 같이 해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종이라 했으니까 지체나 한 부분이죠. 그걸 내준다는 건데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열려지고 선택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침노에 들어와서 그 아래 것을 통하여 위의 것으로 깨닫게, 그 순종이라고 했죠. 깨닫게 되면은 그 깨닫게 된 자의 종이 돼, 진리의 종, 의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그렇게 깨달은 자는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본래 그런데 아래 것으로 태어나 아래 것을 먹고 아래 것으로 죽다 죄 가운데 죽어야 할 그런 자였는데,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진리의 영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세상 코스모스를 통하여 그걸 진리로 깨닫게 하여 마음에 담아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너희들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만이 어떤 말씀을 던지든지 그것이 진리로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내놔도 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세상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고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저들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만이 그 말씀이 저 심령의 진리로 담깁니다. 네. 그럴 때만이 기쁨과 평강이 있고 자유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세상에 속담이 있습니다. 진리의 자유함을 맛볼 때 사망이 생기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